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했다.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과거가 있었어요. 그때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왜 그랬어요?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고, 혹은 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포로된 자들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때의 이 백성들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되었던 것은 이제는 영원히 포로가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악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끌려다녔다고요. 그래서 죄악이 일리 가자 하면은 일리 가고, 절리 가자 하면 절리 가고, 이 말 들어라 그러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어라 하면 저 말 듣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멸망이죠. 그 결과는 죄악 가운데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이 병든 땅에, 이 죄악의 땅에, 이 죄악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구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현재는 어떤 것이냐? 거기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달라고,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인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멸망을 했던 혹은 포로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시 옛 생각, 다시 옛날의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꿈꾸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했던 것처럼 오늘 과거에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왜?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삶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거둬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대로 내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것 언제까지 영원히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오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로운 다짐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과거 지향적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먼저 다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화평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제는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어때요? 하늘과 땅이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는 귀한 관계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화평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이루는 귀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애와 진리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의와 화평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아무나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에 보니까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보니까는 땅과 하늘이 표현되어 있죠.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땅이 그 결실, 그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주시고 오늘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